말씀 전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소중한 사명,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자녀를 잘 진학시키는 수험생을 이제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들, 그리고 자신의 시련, 삶의 시련, 그리고 노년에는 가난의 빈곤에서 떠나서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부자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부자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는, 명품 옷을 입는, 폼나는 옷을 입는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옷과 자신의 음식으로 자신의 신분 향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삶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잔치하는 건 말이죠. 오늘 1절 봅니다.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가상된 인물이 아니고 비유의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실존한 인물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잔치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가까이 내 눈 언저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여러분 싶습니까? 아름다운 미담도 있죠. 군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시키고 먹는데 한 노년의 신사, 중년의 신사가 그 군인들을 고깃값을 놓고 몰래 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너무나도 기특해 보이고 자랑스러워서 식사값을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하고 자신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집 가까이 있는데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집 가까이 있었는데 이름이 있는데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11장,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와 다른데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삶이 참 비참하죠. 여러분 부잣집의 잔치, 호화로운 잔치를 끝나고 나면 거기서 여러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남은 것으로. 여러분 비싼 음식점, 풍요롭게 넉넉하게 나온 음식점은 먹고 나온 자리에 또 누군가 앉아서 여러분 먹을 만큼 그렇게 진수성찬인 그런 음식점, 그런 식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잔치하고 남은 음식으로 제대로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리기,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미군 부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부대찌개로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꿀꿀이 죽이라고 해서 부대찌개로 바꾸고, 그런 음식을 그렇게 먹고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난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하여 자신의 수준급 되는 사람들의 그 네임밸류에 있는 사람들은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잔치와 호화로운 옷을 입는 데드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이 부자가 언제까지 잔치를 마쳐야 되겠는가? 그리고 날마다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이 삶이, 잔치의 시간이, 여러분 규모 없이 자기의 삶에 데드라인이 없는 사람은 음식 먹는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 노는 시간도 한정이 없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삶에 잔치하는 시간과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데드라인이 없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먹고 즐기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잔치를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을 수 있고 축하 파티 있을 수 있습니다. 팔순 구순 잔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그 일들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두고 죽었는지는 모르고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와 체벌도 여러분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죠. 부자는 죽어서 간 곳이 음부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음부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큰 죄를, 묻지마 살인범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죄가 있다면 부자인 것과 부자이면서 눈 언저리에 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기만 하는 죄죠. 그런데 이런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나만을 아는 죄, 부자가 된 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손을 펴서 돕지 않는 것, 이 부자는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부자가 지옥불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 재벌. 성경은 가산이 적어도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부자가, 경건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가산이 적어도 나눌 것이 있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전혀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내용을 보아서 이 부자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냉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옥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 형제 5명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사정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 5명은 이 지옥에 내가 온 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지옥에 올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 형제, 여러분 자기가 뜨거워 정말 뜨겁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형제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정을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겁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냉정해요. 그분은 따뜻한 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분, 양보하는 분이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주 냉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함은요, 헬라어의 원뜻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권하여도 예레미야의 말씀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오늘 돌아오라고 전했어요. 처음에 돌아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마지막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권했는데 안 들은 겁니다.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라틴어의 원뜻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 그것에 우리가 권함을 받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죠? 자기의 생각이 완고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권함을, 간절히 권함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소리가 큰 사람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듣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고 있구나, 여러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내가 졸지는 않는데 영적인 마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사람. 이 예배 모임 이후에 행할 일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고 귀는 듣고 있고 졸지 않는데, 피곤하지도 않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는데 읽습니다. 여러분, 졸리지도 않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읽은 겁니다. 설교는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안 듣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회중 속에 있으면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그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아이고, 이걸 놓쳤구나, 이거 내가 안 들었구나, 못 들었구나, 그냥 흘러보냈구나. 그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세운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강사들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야, 내가 왜 이걸 왜 놓쳤지? 졸지 않았는데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듣고 있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들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 들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3분 영상을 여러분 들어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들린다. 태도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움직인다.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된 사람은 듣는다. 태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가 여러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거나 엎드리거나 일어서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 때문에 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는 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전주는 짧게 하고 찬송으로 들어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마약에 취하고 운전하면 죽어, 너 술 먹으면 죽어 말하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 먹습니다, 죽는다는데 먹습니다. 교통 위반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술 먹고 그렇게 운전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죠. 오늘 이 부자가 권함을 수없이 받았는데 안 들렸다는 겁니다. 권함을 받지 않는 부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브라함, 내가 지옥에 온 걸 몰라요, 형제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 올 줄 모르고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주십시오. 여러분,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5명의 형제,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데드라인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도 누리게 하지만 오늘 이 부자의 문제는 날마다 호화로이 이 옷 저 옷 바꿔 입고,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과시하여 사람들을 할까, 이것이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았다. 데드라인이 없이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평생 먹을 것 갖고 있어. 그래서 언제나 폼나는 자동차, 폼나는 옷,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여러분 먹고 싶을 때 이런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도 들었고 설교했는데 제게 주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남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간 개념 없이 인생을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흥청망청 먹는 시간에 데드라인이 없고, 그리고 옷 고르는 시간에 데드라인이 없고, 풍요롭게 노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데드라인이 없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부자와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더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퀴즈 내는 겁니다. 부자 그리고 나사로,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상황 끝난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우리와 5명의 형제들입니다. 이미 상황을 끝났어요, 두 사람은.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5명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그 5명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절절하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그리고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며 지옥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지옥 같은 삶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5명의 형제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직 살아있는 부자와 이 부자의 그 형제들 초점, 그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상황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5 형제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살펴보셔서 다음 새가족 환영회 때는
지금도 새 가족이 오지만 여러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다섯 형제,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사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주님의 이런 새가족 환영에, 주님의 잔치하는 환영에 초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내가 품고 기도하는 VIP 이름을 꼭 넣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도 잊었고 윤재부 장로님만 하는 거예요. 윤재부 장로님이 정말 순해 보신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울컥하고 또 잠깐 멈추고, 그래서 이거 다시 되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여러분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그룹을 하실 때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VIP 예비 신자의 이름을 꼭 넣어서 기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이 부자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5명의 형제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권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말씀에 권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숭고한 일, 이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이 숭고한 작업만큼 여러분 소중한 주의 사명은 없다고 믿습니다. 젊은 손경민 목사님이 가장 귀한 삶이라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한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참 젊은 목사님이 이 가사가 참 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믿어서, 할머니가 믿어서, 할아버지가 믿어서, 시어머니가 믿어서, 시아버지가 믿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통째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여러분 성도가 있어서 그 마을이 교회가 세워져서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도시가 바뀐 것을 볼 때 한 영혼 구원은 한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구원으로, 그 마을의 구원으로, 그 도시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을 알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입으로만 따라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어야 되고 그 회개가 진실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임종 환자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퀘스천을 갖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 입으로 따라한 것이 진실되게 한 건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닌가? 그날에 가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솔직한 목사의 양심으로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입으로 고백한 것이 진짜 마음으로 한 것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인가?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인가? 형식적으로 따라하니까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머리로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외우세요. 이걸 외우세요. 그러면 예수 영접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365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머리로만 고백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비용의 값이 우리의 구원받은 값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 은혜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의인의 피여야 됩니다. 의인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대속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보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분 지사 충성하는 것이지 그것 보태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간구를 줄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내 정년퇴임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이를 양육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이고 아내 또한 거꾸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덤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않았는데 그의 고백은 진실됨이 배어 있는데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살인죄다.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 생활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그리고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고백이 가볍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만만치 않아요. 자기 부인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저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 다 무효화시키고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 죽는 훈련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자아를 깨고 욕심을 깨고 세상 자랑과 명예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는 겁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을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을 알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고 어려운 것은 그 은혜의 대속의 은혜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어떤 이는 설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1.1핵도, 율법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만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대로 천국 100% 있습니다. 지옥 100% 있습니다. 50대 50일 확률이 아니라 100% 지옥, 천국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 갈 길을 여러분 선택하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이 부자의 5명의 형제들 지옥 가는 것을 피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 유명의 인사,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인들 돌아가시는 장례식을 신문 보도를 통해 보고 우리가 장례식에 문상 갖다 봅니다. 그때 뭘 느낍니까? 상황 끝났구나.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형제들은 상황 끝난 이런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감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직 요양원에 계시고 아직 생존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상황 끝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확신 있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길을 피하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는 준비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돈과 명예, 건강,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좋은 아내와 결혼해서 저축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배우자에서 좋은 승용차로 노년에 멋진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파티마다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빠르게 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옥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곳이고, 그것은 비상탈출구가 없습니다.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1973년 미국에서 개봉한 빠삐용 쇼생크의 탈출, 자유가 얼마니 사무쳤으면 목숨 걸고 탈출한 영화입니다. 음부의 고통, 끝없는 지옥, 탈출구가 없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지옥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권함을 받지 않는 불신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권함을 받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지옥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다, 전도할 기회가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나 더 붙인다면 탈출구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 전도할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 부자처럼 구원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였던 이 간절한, 응답되지 않는 이 부자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살아있을 때 기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권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리는 말씀이 되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5명의 형제들을 주님 구원의 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된 자녀들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